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얼마 전 제가 청년 2명을 신방을 했습니다. 예. 신방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동탄역에 있는 파리크라상에서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난 이유는 제가 거길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막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고 싶어 물어보면서 난 여기가 좋아 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했는데 참 고맙게도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두 청년이랑 같이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맛있는 빵이 참 많더라고요.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봐도 엄청 느끼하고 달콤해 보였어요. 이거다, 이거 먹어야지 해가지고 음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라고 하는 그 사악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딱 골라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이제 영수증을 딱 봤어요. 영수증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타르트 그거 하나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비싼 거 처음 봤어. 막 진짜 맛있다고 하는 집 가도 보통 이제 뭐 타르트 한 9,000원까지 받던 것 같아요. 여기는 15,000원이었습니다. 엄청 비싸죠? 15,000원인 거예요. 근데 영수증을 딱 받았는데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커피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딱 봤더니 짜자자자 보니까 딸기 타르트를 안 찍으셨네 포스에서. 계산이 이제 그거 빼고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싸! 이랬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주님의 선물인가? 돈 없는 목사를 위한 주님의 선물인가 싶으면서도 아니야 사탄의 시험이야 하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해라. 적은 것에 충성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10고을 권세를 주신다 했거든요. 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나한테 유익이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 주여 10고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 영수증을 딱 들고 이제 그 청년들한테 잠깐 하고 이제 다시 계산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저기요 했더니 이제 표정이 안 좋아. 왜요? 뭐 진상인 줄 알았나? 뭐 영수증 막 보면서 제가 저기요 막 이러니까 이 사람 또 지가 주문해놓고 왜 메뉴 이렇게 나왔냐고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저 따뜻한 거 달라 했는데 왜 아이스예요? 또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이제 네네 왜요? 저 케이크 타르트를 시켰는데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들 딱 가져오더니 어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해서 결제할게요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결제를 딱 했는데 그 점원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저에게 순간적으로 유혹이 왔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저는 판단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종의 저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저도 사람인지라 15,000원이라는 그 가격 앞에서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살아가면서 저와 같은 이런 사소한 유혹을 받기도 해요. 어떤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혹을 왜 받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그 유혹과 동일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에 389를 찾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청년인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시험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로부터 왔대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을 분별해야 돼요. 먼저 시험에서 세 가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만약에 유혹인 걸 알았으면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인지, 내게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건지,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랑하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랑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흔들고요, 안목의 정욕을 흔들고요, 이생의 자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런 마음에 어떤 유혹되는 것들이 끌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이제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저거 보면서 먹음직도 하다. 예, 먹음직도 하다. 그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도 하다 했던 거예요. 보면서 저거 너무 아름다운데? 야, 저거 굉장히 좋은데? 예, 요즘 뭐 인스타에 보니까 뭐 7 뭐예요? 7한데? 막 이런 거 나오던데. 7 맞나요? 그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 저거 좀 괜찮은데?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권세,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유혹은, 근데 이 아담은요,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네 망해라. 그래, 너네 그냥 지옥에 떨어져라. 그래, 그냥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 끝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유혹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 차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간절할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데, 기도 충만하신데, 그때 어때요? 이 금식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2절에 나와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은 죽기 직전까지 가요. 죽기 직전. 소영아, 왜 그 고개를 이렇게 더 하고 싶게. 임소라 멘토님, 사람이 물 먹고 음식은 안 먹고 며칠을 버틸 수 있나요? 네. 제가 알기로 제가 배웠던 거는 최대가 40일이에요. 최대가 40일. 예. 일단 물을 제공한다는 판단 하에서 최대가 40일. 그러면요, 여러분 다 알죠? 제가 제일 없애고 싶어 하는 건 그 지방. 처음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지방을 태워요, 지방을. 예, 지방을 태워요. 그쵸? 예. 물론 처음에 뭐 포도당도 태우고 탄수화물 없어집니다. 지방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장기가 가장 마지막까지 아끼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이 단백질까지 다 태워가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사람이 어떨까요?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만. 뼈를 소화시킬 수는 없잖아, 우리가. 뼈를 에너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세요?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감당할 만해서 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못 느끼셔서 금식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내 상황을 모른 상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ESTJ인데요. 제가 공감을 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찐 공감이에요. 왜냐? 경험에서 나오는 공감과 위로거든요. 저는요, 되게 단순해가지고 상상력이 부족해요. 창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저 이거저거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이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계처럼 힘들겠구나, 그랬구나, 이거밖에 못해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정말 알고 위로해주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공감이 되고 언제 위로가 돼요? 나보다 더 심한 일을 겪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힘들겠다, 나도 알아. 나랑 똑같은 질병에 걸리고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나한테 위로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집안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와서 집사님 누구야 너무 힘들겠다, 힘내, 이러면 이게 물론 위로는 어느 정도 되지만 격하게 되진 않거든요. 또 한 번도 연애해 본 적 없는 친구가 내가 실연의 아픔을 겪었는데 야 너 진짜 힘들겠다 한다 해봐요. 기가 찹니까? 예? 위로가 됩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네가 뭘 한다고 이 못소리 막 이러면서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멀리에서 우주 밖에서
아이고 내가 너네를 만들었지만 너네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딱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과 달라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밤늦게 치킨 먹고 싶은 거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마라탕 같은 거 매콤한 거 먹고 싶고 불닭 먹고 싶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니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열받는다고 술을 마실 수 있겠니? 그래, 불닭을 먹어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처럼 배고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야, 너네 40일 금식 해봤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야, 너 뭐 지금 3일 4일 금식했다고 힘드니? 나는 너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됐고, 왜 이 모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기를 자처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마 사탄아 저리 가, 저리 꺼져, 이러면은 사탄이 올 수가 없고 감히 시험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허용하시고 당하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격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필요했다. 자격이 필요했다. 자격이 필요해서 그 시험을 다 당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인가? 인류의 대표가 되셔야 했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 대표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단순히 고난받고 내가 너희를 안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고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인류의 첫 시작이지만 그 첫 시작이면서 대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고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뱀의 유혹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단어 뜻 자체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 첫째 아담으로 온 우리의 대표는 육에서 난 사람이에요. 흙에서 난 사람이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나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자격을 얻어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류가 실패했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 인류를 대표했던 그 아담처럼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표하기 위해 여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오셔야 했는가? 왜 아담과 같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건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왜 오셨는가?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이제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구나, 마귀를 쫓으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깨뜨리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주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왜 이러한 배고픔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파멸을 향해서, 타락을 향해 가고 있는 거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질을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작년 여름에 대전에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용천동 정뱅이 마을이라는 곳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요, 거기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나가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요, 거기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처에 살던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불이 나게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완전 물바다인 거예요. 어머니가 사시던 집, 다른 사람의 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 물이 끝까지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접근도 못하고 멀리서 어떡하지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서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헤엄쳐가지고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막 물이 떠내려오고 물건들이 떠내려오고 그 더러운 물을 헤엄쳐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한참 헤엄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알아본 거예요. 내 아들이 오는구나. 여보나,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아들이 오고 있어, 나를 구하러. 여기야! 여기! 조심해! 막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나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막 오니까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오지 마! 너 죽어! 야, 오지 마! 위험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너 죽는다 그러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 너 죽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엄마를 구해야 돼! 엄마를 구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헤엄쳐가지고 결국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를 구출해가지고 이제 지붕 위로 다른 데로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고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발이 닿지 않아요. 담벼락을 막 발로 막 밟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어머니를 지붕에 올리고 자기도 올라갔어요. 그러고 이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보트에 딱 태워서 갈 때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던 그 기둥이 완전히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야, 참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으면은 어머니를 못 구했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아 오지 마라 너 죽는다 하는데 눈물이 막 났대요. 눈물이.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여러분 어때요? 엄마는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이대로 있으면은 물이 차올라가지고 내 생명이 없어지고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구하러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오지 말라고 해요. 왜? 내 생명보다 아들의 생명이 귀하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오지 마! 너 죽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넌 안 돼. 넌 살아야 돼. 아들도 어때요? 어머니가 그냥 죽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죽더라도 물에 빠져서 생이 끊어지더라도 어머니 구해야겠습니다 하고 헤엄치면서 어머니를 구출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헌신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에요.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덮고 없었던 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유혹받고 내가 시험당하고 내가 배고픔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훈련 중에 있습니까?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저 우주 멀리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 시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승리하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배고픔을 느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유혹당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겪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어떤 염려나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할렐루야,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생명이 없는 곳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광야에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전직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길을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어깨 위에 들쳐매시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품에 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영적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멘토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